우리가 인생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 또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생명은 그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말로 말하자면,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행복을 구하는 것이 그 본성에 있다. 하지만 꽃도, 나무도 꽃이, 나무가 행복한 것이 있는가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꽃도 더 아름다워지려고 하고, 꽃의 마음이 있다면 어떤 이제 그 행복하기를 원하는, 동물들도 모든 생명 있는 것이 행복을 구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 인간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 아무리 가난하고 병들어도 다 행복을 구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더한 행복을 구하고, 본성적인 것이, 그래서 행복을 구하는 마음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건강한 것이라.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행복을 구하는 본성적인 마음이 인간에게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것이 과도해지면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어떤 인간 안에 있는 보다 더 깊은 어떤 본성, 도덕적인 이 본성을 잃어버리고 이기적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또 다른 사람을 누르고, 사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삶의 지향은 행복하기를 원하는 건데, 그런데 행복을 얻지 못하고 점점 고통스러워지는 이유가 사람들이 도덕성을 잃어버리고 점점 더 이기적으로 되어가는, 거기에 원인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의 불행이고, 우리가 작년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 같은 그런 불행한 일들이 사실은 여전히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근원적인, 우리의 마음 안에 이제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인생 살게 하시려고, 더 온전한 행복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또 많은 사람들을 그런 행복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 믿습니다. 성경에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이제 구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행복으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무엇일까? 그것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그 안에 우리를 위한 행복, 세상 사람들이 찾는 행복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심으로 내가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그 죽음 안에서 내가 함께 죽을 때 진정한 행복에 이룰 수 있다는 것. 이게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가 행복의 길이고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야 행복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행복이 되는 것일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본래적인 의도는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인생에게 축복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말하자면 행복하게 이 세상을 누리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적인 의도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면 우리 주위에 있는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복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배려이고 솜씨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해도 달도 별도 땅에 나무도 꽃도 풀도 바다의 고기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도가 담겨 있음을 봅니다. 본래적으로 이게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을 향해서 가질 생각인데 우리가 정말 제대로만 인식한다면 이 세상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어떤 면에서 그러한 하나님이 본래적으로 의도하던 것들을 누리고 있지만 지금 현재 어떠합니까? 그렇지 못하죠.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삶이 너무 힘들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첫사람 아담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을 거슬러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이제 기쁨을 향유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 어쩔 수 없는 고통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주스러운 운명, 죽음에 이르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2장에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니. 우리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육체와 마음, 원래적으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온전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었는데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을 구하기보다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죄악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창조한 것이지만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본성에 합당한 방향을 이제 잃어버리고 질서가 거꾸로 되어 말하자면 우리의 이성적인 우리의 양심의 통제를 받아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 욕심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너무나 많은 것을
지배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누르고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기까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생에게 허락하신 그 행복의 길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된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삶을 해명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간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행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저주 아래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인간의 실상을 해명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자신의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진정한 행복이 주어질 수 없습니다. 왜 십자가가 행복인가? 바로 인생이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거스려 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처해 있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그 진노를 담당하셔서 우리를 그 형벌에서 건지셨다는 것. 십자가가 아니라면 우리가 진노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진노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그 진노에 이르게 한 죄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그 욕심에서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이것은 바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전에 죄악된 욕심 안에서 살아가던 인생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어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일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않게 함이니,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죄의 몸이 죽어 이제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인생에 아무리 행복을 구해도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강력한 세력이 우리를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하는데, 어떻게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고 그 욕심에서부터 자유케 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복에 이르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방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또 우리의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유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방인의 삶이 그러하고 또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의 삶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감각적인 즐거움을 쫓아서 행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결국 육체의 즐거움을 위하여 죄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실 오늘날도 과학이 발달하고 우리의 삶의 여건이 너무나 좋아지면서 물질적인 행복이 더 이렇게 점점 누릴 수 있는 이 폭들이 점점 커지니까 삶이 분명히 좋아지긴 하지만 이게 인간 안에 있는 욕심이 이게 점점 커지게 되면 인간이 결국 행복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경험적으로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점차 오늘날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물질적인 행복과 그런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내 안에 일어나는 이 통제될 수 없는 것을 이게 끊어야지. 그러면서 불교나 동양의 그런 종교적인 이제 그런 길들의 근거에서 자신의 욕심을 끊으려고 하는, 불교나 힌두교 모든 종교들의 가르침은 뭐냐면 인간의 불행이 욕심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거. 그래서 욕심을 끊어야 된다는 거. 불교의 가장 중요한 원리이고 또 힌두교나 다른 종교들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하고 이러저런 종교적인 수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종교적인 노력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일정하게 나아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인간 안에 있는 근본적인 이 죄의 세력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는 그렇게 해서 다뤄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또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친 것은 인간은 그렇게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절제하고 내가 아무리 자신을 통제하려고 하더라도 인간은 이미 죄종으로 태어났고 칼빈은 이것을 전적 부패, 인간이 아무리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친 것이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이고 또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우리가 능히 이해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자신들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런 도덕성, 양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놓아버리게 되고 인간의 자유, 행복, 내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이런 육체의 욕망을 더 이렇게 극대화하는, 그러면서 그전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던 간통, 간음 이런 것들을 정당화하고 또 요즘 이제 서구에서 밀려오는 이 흐름, 이 동성애를 하나의 자연스러운 본성애로 받아들이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것을 무지함과 어리석음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 그들의 마음에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에 굳어짐으로 보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자신을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방탕에 방임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허망해지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져서 판단력이 흐려져서 내가 욕심대로 행하는 것이 마치 그것이 죽음에 이르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욕심에 따라 살아도 방탕하게 살아도 그게 결코 인생을 망하게 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이 오히려 오늘날의 이성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서 그런 감각적인 쾌락과 욕망의 삶을 정당화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들의 본능에 있어서 감정에 있어서 과도한 통제되지 못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그런 잘못된 감정, 잘못된 욕망을 정당화하는 우리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병들고 왜곡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흐름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보게 됩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 행하게 되면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가진 자나 가지지 않는 자나 할 것 없이 인간이 자신의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에 이르고자 하는 우리의 본성은 그런 잘못된 욕망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기쁘게 살고자 하는 것, 이것은 그 자체의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본성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본성을 넘어서서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어떤 것도 제한받지 않는 그러한 죄악된 욕망을 마치 그것을 순수한 자연적인 본성인 양 그렇게 인정하고 거기에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도덕을 폐기하고 양심을 부정하고 도덕이나 양심은 하나의 관습에 불과하다. 오히려 도덕과 양심이 인간의 본성을 억압하는 오히려 폭력인 것이냐. 그렇게 이 세대의 철학자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옛사람을 죽지 아니하면 옛사람이 죽고 그 정욕과 육체의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면 진정한 자유의 행복이 없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이 무엇일까? 바로 우리를 그 욕망을 추구하는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 주 안에 진정한 행복, 자유함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행복인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 육체의 행복을, 육체의 잘못된 추구들을 깨뜨려 주기 때문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싸워자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지으심으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이 땅에서 소극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새로운 인생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롭게 살라고 할 때 새로운 인생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육체로 죽고 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 심령이 새롭게 돼요. 너희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우리의 영,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영이 이제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영이 인생의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체가 아니라 육체의 욕망, 육체의 즐거움이 인생의 주체가 되는 게 아니고 나의 영이 하나님께 반응하고 나의 영이 나의 모든 정신, 나의 모든 육체,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영이 있고 육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육체가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육체가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영이 아니면 영이라는 인생의 중심이 없으면 육체라고 하는 것은 병들게 되고 육체라는 것은 곧 파멸해로 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우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이성, 우리의 감정, 우리의 도덕적인 의지 그 모든 인격의 중심이 뭐냐면 우리의 영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새 영, 새 마음을 주시고 이제는 이것으로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보이는 세상에 반응하고 보이는 세상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것을 내게 알리실 때 내가 거기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본문에서 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으로 산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따라 새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는 도덕적인 존재로 그는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그가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그가 죄 가운데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그가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잘못된 인생을 산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시고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 우리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들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그래서 그 형상으로 지은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주체가 될 때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그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가 범죄하게 이 불순종하게 되어 그래서 그가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시는 아들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하시고 그래서 진정한 축복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은 불순종하여 인생의 저주를 가져왔다면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이제 축복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말하자면 순종이 하나님의 형상의 삶이고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삶, 이것이 의와 거룩한 삶이고 바로 그와 같은 순종하여 의와 거룩함에 이르는 삶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세워놓은 그런 행복이라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게 인생의 공경이고 인생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우리가 이전에 죄 가운데 행하던 이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행하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일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진정한 인간성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진정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욕망을 쫓아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형상은 왜곡되고 결국 자신 안에 있는 본성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여러 동양 철학, 서양 철학 이런 철학의 많은 지혜들을 보게 되면 철학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이 인간이 자기의 본래적으로 주어진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철학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는 뭐냐면 본성을 회복하고 싶지만 본성을 회복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를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철학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인생에게 유용합니다. 인생은 본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본성을 회복하려고 하지만 인간 안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를 부딪힐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가 단지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린 본성을 찾아 회복하는 도덕을 회복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야말로 삶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회복하시고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살리실 때 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셔서 도덕적인 삶의 의미에 있어서도 더 온전케 하시고,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 안에 살게 될 때,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우리 안에 새사람이 다시 회복되어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이제까지 우리가 무시하고 살아왔던 이 도덕적인 감수성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는 도덕이 거추장스러운 장애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삶, 양심을 따르는 삶이 인생을 불편하게 하고 인생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듯이 도덕이 과연 인간의 삶을 불행하게 하는 것인가? 오늘날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다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가정의 파괴, 이 사회 질서의 문란, 삶의 이런 수많은 고통들이 다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도덕적인 질서가 폐기가 되어서 정치적인 위기, 경제적인 많은 문제들이 다 이 도덕이 폐기됨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아무리 도덕적인 삶을 다시 되찾으려고 하지만 그런 정치인들도 그런 학자들도 교육가들도 한결같이 인간의 그 본성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그것이 현실 안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도덕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누구도 깨끗하지 못하고 누구도 도덕적일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딜레마에 부딪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래서 바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고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지혜인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고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새사람으로 다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보는 말미암아 우리 인생 안에 우리로서는 이룰 수 없는, 우리로서는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고 자식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남편도 아내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그런 근본적으로 병든 존재라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진정한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담은 실패했고 아담과 함께 모든 사람들은 다 실패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새로운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새로운 인성,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새 사람의 삶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덕적인 존재로 지으시고 우리를 도덕적인 삶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바꿔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더 탁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도덕을 얘기하고 양심을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하지만 마음 안에서는 자신 안에 있는 욕망을 벗어버릴 수 없고 그것을 포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진정으로 거룩한 삶, 진정으로 의로운 삶을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의 죄인됨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그분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그분의 은혜를 입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도덕적으로 탁월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정직하고 더 진실하고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겸손하고 온유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용기 있게 세상의 불의와 대항하며 싸울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세일을 행하셨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도덕적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보듯이 이 나라를 통치할 지도자들에게 도덕적인 것을 검증해 보지만 한결같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도덕적으로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도자의 물망에 오르는 사람들마다 한결같이 제대로 되지 못하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들이 제대로 되어 있을까? 모두 다 의심하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은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너희가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주님을 입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입을 때 그가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도덕적인 인생,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 세상의 위인들이 할 수 없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도덕성의 위기가 심각하고 이것이 한국 사회 모든 면에 있어서 총체적인 위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이 세상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비치고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삶으로 이 사회를 새롭게 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어야 그래야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온전한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다. 자손 대대에 이르기까지 내 대만이 아니라 자손 대대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길, 그리고 내가 더욱더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지금 잠시 평안하고 행복한 길은 내가 속이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그렇게 겉으로 그냥 적당하게 살아도 세상에서 부하게 될 수도 있고 권력을 차지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자손 대대로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로 이 세상을 향하여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새 삶이 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삶과는 다른, 그러나 사람들이 이건 또 전혀 별개의 삶이 아니라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고 열망하는 삶이 바로 우리에게 가능성으로 열려져 있다는 것, 이제 예수 안에 이것이 열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